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3시간이 넘게 지각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타고로는 이 친구를 내가 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3시간 후에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에게 빗자루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빗자루를 이렇게 들면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서 아침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타고로는 이 말을 듣고 인간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참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을 잘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특별한 시의 한 부류 중에 하이쿠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17음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인데 언뜻 보면 시가 아니고요, 그냥 제목의 목록처럼 보이는데 그게 일본의 전통적인 시의 한 방법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짧은 글을 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답변이, 그럼 뭐가 시냐? 마음을 흔들기에 단 한 줄이면 충분한데, 그러면서 이 하이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달에 손잡이를 매달면 얼마나 멋진 부채가 될까? 이게 시예요. 아주 짧죠. 근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하이쿠의 대가인 고바야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763년도에서 태어나서 182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하이쿠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시 같아요? 아니면 안 같아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금년에도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모기 물린 게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금년에도 살아있게 해주신 거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모기에도 물리고 그런 거지,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모기에 물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아주 짧은 글로 표현하는 이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또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인데,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좀 모자라다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표현할 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 감사는 더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근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많은 것을 놓치기가 쉽더라 하는 거죠. 익숙해지다 보면 이미 자기는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마치 성수관 경지에 올라선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에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감사로 충만한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의 마음이 기뻐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 누군가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 대한 존재감을 느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가까워집니다.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 가까워집니다. 똑같이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표시해 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고 있나,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 보여주죠.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직 구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말씀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는 믿음을 반영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감사의 수준이 그래서 자기 믿음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수록 영성 지수가 올라가고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신성한 삶의 원리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요,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순환, 어떤 사람은 악순환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이게 악순환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이게 선순환이고요. 근데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또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전역에 감사의 열풍을 일으켰던 화제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1년 동안에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를 쓰면서 체험한 일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수양록과 같은 것인데 그 저자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관점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불평할 수 있는 환경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도 되는 거구나.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을 보는 패러다임이, 생각의 틀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감사일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한 일이 뭔가, 오늘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 아무개를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이 감사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나중에는 성품을 바꾸어 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첫째로 눈앞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둘째로는 소유욕을 벗어나서 경험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소유에서 늘 이렇게 그냥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넓은 그 세상의 즐거움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셋째, 삶의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꾸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하면서 결국 우리 사람이 바뀌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유익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제외하고도 또 감사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유익한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비하게 해서 혈압도 낮춰주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시스템에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 있게 되고 또 향상된 업무 성과를 보이고 또 회복 탄력성이 향상돼서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이 줄고 항우울 및 기분 조절 기능이 훨씬 좋아져서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기타 관상 동맥 질환에 좋고 염증과 통증에 또 특별한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쓴 것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는 다 좋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좋은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등등 감사에 대한 내용은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또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점점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요, 감사가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남과 비교해 보니까 항상 나는 불행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했으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보다 항상 앞서가고 나보다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요, 자꾸 우울해지고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죠. 또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정말 이웃들에 대한 감사,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자꾸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감사가 몸에 이렇게 배이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 이론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표현이고 또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표현하다 보면 익숙하게 또 우리 몸에 배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당시에 이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이고 참 이렇게 힘든, 절망과 또 정말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 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정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돼 가지고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살면서 성벽에서 바구니에 사람들이 음식을 내려주면 그것 먹고 연명하고 살고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요,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손을 들고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주 저주받은 병이었는데, 나병 환자를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멀리 서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죠. 우리를 좀 고쳐줄 수 있으시면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지금 손 들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니, 고쳐달라는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확인해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못 삽니다, 따로 사셔야 됩니다,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따로 살아야 돼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고 당신은 확실히 나은 것이 확실합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합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고침받았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너무 좋았을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안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마 그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그냥 이방인 취급을 했고요. 그냥 아주 멸시하는, 유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표현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고요.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 9명도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대신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인데, 표현을 한 것과 안 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들도 물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목적한 것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얻고도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서 관계로 나갈 수 있으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인데, 이 9명은 응답받고 고침받은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여러분,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감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원래 감사는 순수한 한국말이 아니고요, 한문에서 왔습니다. 한문에서 왔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 그걸 잘못 가지고 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감사의 한문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감사에 대한 살해를 했다는 건데, 살해할 사자는 보면 말씀 언변에 쏠사,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활 쏠 때 이렇게 쏘듯이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고 감사한 말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감사, 느끼고 말로 쏴주는 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것이 감사의 그 한문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기는 잘해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느끼는데 말로 쏘는 일을 잘 못한다 이거죠. 감사는 표현이 될 때 진정한 감사이다. 요즘 감 여러분 많이 드시죠? 저도 요즘 감 또 우리 그 집사님 주셔서 잘 먹고 있는데, 감은 있는데 사가 없어. 감도 드시고 사과도 드시면 감사가 좀 많이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아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포장은 해놨는데 안 주는 것과 같다. 이 9명의 나환자는 어디에서 실패한 겁니까? 표현하지 않은 데서 그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환자, 절망의 상태이고 불치의 병이고 희망이 없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언뜻 보면 우리도 절망의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 것으로 삼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더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잘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를 중단하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으면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10명의 나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 감사하러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차적으로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영적인 구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면요, 이것은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이런 선포를 듣고 얼마나 더욱 감사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과 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말로도 글로도, 그리고 정말 뵙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필요하고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즉시 표현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신속히 감사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감사를 표현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경우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감사를 표현했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베푼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축복하는 일에 익숙치 않고 축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드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 신명기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다시 말해서 이제 초실절을 뜻하게 되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거두어서 하나님께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절기를 맞아서 맥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미래 첫 소산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형편대로 자원하여 드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부자는 소를 드리고
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도 못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고, 그마저도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한 움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중등부 부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중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중등부였는데, 그 중에 하나 부모님이 안 계시고 소녀 가장인 그 여자 자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랬고 초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하여튼 근데 이 자매가 가장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끔 또 격려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은 얘가 못 먹어서 그러는지 실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업고 그 산동네까지 그 한 30분 이상 걸어서 그 아이를 업고 가서 집에 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감사한데 감사를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군대에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미국에 오고 그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는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마음이, 그때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뭔가를 더 했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때 잘 못해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지만 잊고 지낸 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한 저보다도 더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텐데,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또 좀 더 생활에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는데 정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주고 하나님의 더 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감사절,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늘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져서 또 정말 삶에 더 큰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